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주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스위스 르체른주에 가면은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판 석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온몸에 화살을 맞고 죽어가는 사자, 엎드러져 있는 사자의 상인데 이제 곧 숨이 끊어지는 그런 상을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그 옆에 보면은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백합 문양이 새겨진 방패가 놓여 있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다라고 합니다. 스위스는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부국이지만 스위스도 한때 1500년 전 이전에는 한때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다 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용병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심지어 로마 교황에게도 팔려갔고 지금도 로마 교황의 근위병은 스위스 사람들만 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독일의 제후에게도 팔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심지어는 부자와 심지어는 형제가 서로 다른 주인을 섬기는 용병 부대에 배속되어서 서로 간에 싸우는 비극이 스위스 역사 속에 벌어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용병들은 결코 후퇴하지 않는 것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들이 후퇴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만약에 내가 후퇴하면은 스위스 용병은 비겁하다라는 평판이 나게 되면은 장차 자기의 형제, 친구, 자식들의 일거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절대 그 자리에 죽더라도 피하지 않는 것, 도망가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혁명의 와중이었어요. 1792년 8월 10일 파리 시민들이 폭도가 되어서 루이 16세가 머물던 튀를리 궁을 습격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인 근위대는 모두 다 도주해 버렸는데 그 가운데 루이 16세는 남의 나라의 내전에 너희들이 죽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지키던 스위스 용병 대원들에게도 철수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루이 16세는 개인적인 성품이나 공적으로 상당히 선량한 성품의 소유자였는데 시대를 잘못 만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스위스 용병대 786명은 끝까지 궁전을 지키다 전멸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21년 스위스인들은 자신의 조상 이 스위스 용병대를 기리기 위하여서 그들의 고향인 루체른주에 이 빈사의 사자상을 거대한 바위를 뚫어서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몸에 화살을 맞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자의 앞에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백합 문양이 새겨진 방패가 놓이게 된 이유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자상 위에는 헤르베티아, 즉 스위스인의 충성과 미덕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충성을 바치려 했던 진정한 대상은 루이 16세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었고 고국의 가족이고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아화상을 한 가지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 스위스 사람들과 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군주에게 충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그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즉 하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용병의 신세, 나그네의 신세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속의 요한의 공동체는요, 박해를 받는 와중에 있었어요. 그 가운데 충성된 삶을 인하여서 어떤 때는 로마 귀족들이 문란한 로마 여인보다 믿음으로 가정을 유지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처녀들을 아내로 삼을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을 때도 있었지만 또 그 로마인들이 자신의 쾌락과 동성애와 혹은 우상숭배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들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서슴없이 박해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물러설 자리가 없었던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죽음도 불사하고 순교의 자리에도 처하게 하기도 했다는 것이 오늘 요한의 공동체의 정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어리석게 순교를 택한 것일까요? 결국 그 배경은 인간의 군주에 대한 충성이냐 혹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냐, 그 기로에서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착각하는 것은 신앙은 성공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면한 삶을 통하여서 복과 성공이 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요, 그것이 주객전도가 되어서 성공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서적 중에 조엘 오스틴, 르의 잘되는 나, 성공하는 나, 복받는 나 등등의 설교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결코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해서 성공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가 아니라 나의 말에 충성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청지기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문을 내고 성공하는 것이 너의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인 내가 하라는 대로 사업을 실행했냐 안 했냐로서 하나님이 과오를 평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업과 학업과 졸업과 진급, 심지어 교회 건축, 이 모든 것이 충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서 많은 사람을 이뤄서 우리 교회가 성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하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충성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끝까지 세상에 살아남아서 업적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순교를 불사하면서도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선상에서 과연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충성된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왜 두 증인이냐는 것에 대한 의견을 분변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오는 기절에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는 것을 보아서 구약적인 전통 안에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 활동가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두 증인 이야기를 하는데, 감람나무는 기름의 근원이고 기름 부음 묻은 선지자를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주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책무, 그 명령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3절에 보면은 이 교회들이 권세를 받고 세상의 주님을 선포하는 기간을 며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260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이 1260일에 대하여서 42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두때 반, 세때 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3일 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1260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다 공이 무엇이라고요? 이방인이 지상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린하는 기간이라고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세상 사람, 세상의 권력들이 이 세상을 유린하는 것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60일, 두때 반, 세때 반이라는 한정된 기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은요, 한 가지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약적인 전통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3명 모이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둘이 모이면 잘 지내는데 3명 모이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2사람 짝지우고 1사람을 따돌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요. 우리 사모님이랑 둘이 결혼했는데 6개월까지는 진짜 좋았어요. 6개월이 아니야. 1년 6개월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율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됐어요. 지옥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요? 갈등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저 둘과의 관계와 그 다음에 이 둘과의 관계와 저 사모님, 그 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편이 나와서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적인 전통에서 두 증인은요, 거짓말할 수 없고 흐트러질 수 없고 깨질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인간은 결코 세 사람의 증인이 되면 좋지만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왜 삼위의 삼자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삼자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3명이 모였는데도 2분이서 편을 갈아서 한 분을 소외시키는 그런 일이 없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화합하셔서 인간을 위한 구원의 계획과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의 신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삼위일체 어디까지 했어요? 자, 이제 5절에 도착하게 되면요, 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마치 하나님이라는 나라의 개념이 어떤 무력을 통해서 넓히는 것으로 그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요. 19세기 초반까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식민지를 건설하였던 로마로부터 시작하여서 대영 제국과 유럽의 각국들의 모습들이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요. 그 반작용으로 인하여서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해방신학과 제3세계 신학과 흑인신학과 같은 것이에요. 올바른 신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받았던 그 압제 때문에 이러한 변태적인 신학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결국 성경의 선교와 정치적인 정복 간의 무분별한 혼용이 낳은 부작용의 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성경신학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여기 5절과 6절에서 특별히 5절에 불이 나왔다라는 그 이야기는 모세를 향하여서 대적하였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일당을 삼켰던 그 불을 이야기하고요, 물이 피로 변화했다는 것은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변한 그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여러 날 동안 그가 기도하니까 비를 못 오게도 만들었다가 그가 기도하니까 비를 다시 내리게 제어하였다라는 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합니까?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야에 대한 오마주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주 증인의 전통성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빼박은 그런 권위를 가진 선지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힘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자기 발전적인 묵상만 하다 보니까 마치 복음은 일성을 내지르면 이방인들이 저기 날아 떨어지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리고 침을 뱉으면 도망가고 그러한 세상 논리로, 힘의 논리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은 이와 별다름 없는 그러한 성경 해석들과 우리의 사고방식들이 있는 것을,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언가 교회가 정치 세력을 얻으면 좀 더 안정적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하여서 목회자와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궁리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복음을 상당히 저해해야 할 그런 악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맞아요. 그 활동하시는 목사님들을 결코 욕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칫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떤 정치 세력을 힘입거나 결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장로 대통령을 가졌어요. 3분이나 장로 대통령을 가졌어요. 그 중에 어느 분은 서울시도 봉헌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그리스도인은요, 로마로부터 중세부터 근대 복음의 수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 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두려워요.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우리를 안도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의 박해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병개하고 나의 식구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의 아이가 믿음을 더럽히고 굽힐까 두려워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나라를 통하여서 권력을 좀 획득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유혹이 많다라는 것,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올무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사탄의 올무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막기 위한 핑계로 사단의 전유물인 힘의 논리를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탐하고 있지 않나, 지금 이 시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꺼리를 의존하지 않아요. 잘 안 되는 집안을 보면요, 항상 문제는 무엇이냐면 비난거리를 찾기 때문에 답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주셔서 내가 이 모양이야. 우리 아빠가 나한테 물려준 게 없어가지고 가산탕진 다 하고 그래서 난 흙수저고 나는 개천에서 용날 수 없어. 우리 오빠가 유산을 다 해먹어가지고 내가 이 모양이야. 혹은 내 장모, 내 장인, 내 아들, 모두가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그 잘 안 되는 집안들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에요.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올바로 나가야 될 책무를 피하는 방패사무기를 삼아서 자신을 합리화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절대 바뀌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사고방식으로 모두 다 기결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악조건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시고요. 내 부모가, 내 가족들이 나를 안에서 새는 바가지라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박을 어떻게 합니까? 꿰어서라도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심취해서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시간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9절부터 14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을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두 증인이 되고 하나님 힘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두 증인들은 필연적으로 무엇하게 됩니까? 순교하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교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 순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에 몇몇은 순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교의 과정 중에 어떠한 기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서로 간에 어떻게 합니까? 소문을 내고 선물을 주고받고 축하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 권세를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두 증인, 그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 선물을 주고받고 축하하던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야기를 끝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금완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그 책무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길 바라면서, 그 들으시는 음성을 축복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